자,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이 세례의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제 성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찬식과 세례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식도 세례식도 그 의미가 복음의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는 겁니다. 세례식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복음의 그 의미,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의 은혜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식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제 성찬에 관한 말씀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몇 가지만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예수와 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한다라는 뜻, 그런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의 그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꼭 기억을 하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하나됨을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서 그냥 장난삼아 받은 세례가 주님과 합하게 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건데 그 세례 자체가 마술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세례를 좀 등한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자꾸 확산이 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유의 사람들과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제도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잘못 오해를 해서 세례식을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군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찬식 예식을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군가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해 듣자 말자 그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세례를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되었단 말이죠. 한편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영접은 했지만 누가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십자가 위에 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정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게 하고 단절시킨다. 그럴 리는 없죠. 세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를 받을 만한 여건과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례만큼은 자꾸 미룬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구체적인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 보게 되면 3절 5절에서 우리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이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고 내 옛사람의 죽음도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유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책이 따르지 않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까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이면서도 죄인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 속량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옛사람, 아담적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고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것을 전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적 질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기 희생이지요.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게 될 정도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서도 이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내적 질서가 그런 모순을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가 사람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시고 대신 죄인이 되신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의로 여기신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죽은 채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것은 그 심판의 영원으로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희생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이면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를 의롭다고 판정하셔서 죽은 가운데서 그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셔서 살리신 거예요. 최종 심판자는 항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또 누구의 부활이 돼요?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다시 부활했을 때 옛날에 그
갈릴리 길을 타박타박 걸으시면서 햇볕 내리쬐면 땀 흘리고 힘들고 안 드시면 배가 고파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 연약하지 않은 강한 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와 성찬을 어떤 경우에도 하찮게 여기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한 의미가 이제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었는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3절 중반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이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럽니다.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진실로 세례를 원하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겸허하게 믿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데 몸은 하나이지만 몸도 하나입니다. 머리가 하나고 몸도 하나인데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무수히 많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또 다른 머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본성을 가지고 그의 운명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가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심판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그분이 가지신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이 가지신 몸에 참여하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숫자는 우리가 몰라요. 14만 4천 명 이런 소리 하면 이단입니다. 숫자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숫자는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속 중심을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나 예수 믿어요 그러지만 사실상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작전상 예수 믿는 척 하면서 다른 이단을 믿거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겉으로는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이 하나의 교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 거기에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1000년 동안 계속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바람이에요.
2000년 이후에 주사랑교회 없을 수도 있어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지금 가면 터만 남아있지요. 그러나 하나의 교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회, 천상적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보편적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대에 금촌에 있는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누구는 금촌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에 참여하고 누구는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에 참여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교회 속에는 가짜들도 있죠. 이리도 있고 탈을 뒤집어 쓴 늑대도 있고 말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촌교회, 또 말하자면 우리 주사랑교회, 또 무슨 선한교회,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원칙이 뭘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사람이 죽으면서 다 끝나지만 지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저 박 집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영원한 하늘나라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 기본 자체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손가락 자기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니까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만 구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때때로 교회 안에 부족해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상할 일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런 욕먹는 짓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성숙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낙심하고 함께 교회에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돌 던지는 거지요. 죄인을 받아주시기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으로 나와 만날 수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 못한다면 안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냐고요. 구호지. 초점 없는 휴머니즘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내게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형벌받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큰 영광 중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내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소중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사랑할지언정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참으로 사건 많고 버겁기만 한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과 한 몸 되어 우리 주님처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우리와 한 가지로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이들이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며 갚을 길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들린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케 하여 주셔서 예물을 받아주실 뿐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되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